진정한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예배가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진정한 예배가 먼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여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여령 교수님의 책 중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어떤 그 고전이나 또 역사 또 현재의 과학 기술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일본 문화의 특징이 축소지향이다 하고 밝혀낸 책이 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일본인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크게 확대를 의미하는 접두어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런 확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형식이 하이쿠라고 하는 17자 형식의 시도 일본인이 만들었고, 또 일본은 정원을 만들어도 대자연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드리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뭐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것도 이렇게, 원래 지금이야 폰이 나와서 이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는 일본이 그런 전자기품의 제품에 있어서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본은 축소지향을 할 때에 제일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지만 반면에 일본이 확대지향으로 나갔을 때, 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거나 또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할 때는 오히려 그 나라가 힘을 잃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살 길은 축소지향이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소지향이 일본인의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확대지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 또 큰 것 중에서도 더 큰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남해에 가서 어떤 동네의 다리를 한번 지나는데 그 다리에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작은 개천을 지나가는 다리였어요. 근데 그 다리에 뭐라고 붙여 있었냐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대교 일어났더라고요. 겨우 고랑을 하나 이렇게 개울을 하나 건너는 다리인데도 무슨 대교 일어나서 너무 혼자 풋 하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교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백화점을 하나 지어도 뭐 아시아 최대, 세계 최대의 백화점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진주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통영에서 올라온 통영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대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곤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일본 사람들하고는 달리 확대지향, 좀 큰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좀 공감이 됩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큰 걸 좀 좋아하죠. 이왕이면 큰 마트에 가서 장 보려고 하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도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확대를 지향하는데,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이걸 자랑하죠. 헤롯이 지었던 짓고 있었던 큰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여기 사람들 크기를 보고 건물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의 가로가 470m, 세로가 280m, 그래서 면적을 쳐보니까 39,800m 제곱이니까 평수로 치니까 13만 1,600m고 평수로 쳐보니까 39,800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30평짜리 집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이런 면적입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우리 형제들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장으로 치면은 축구장이 한 200개 정도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진 이 기둥 높이만 해도 15층 높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 기둥들이, 여기 있는 이 회랑의 기둥들이 15층 높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건축물이었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 앞에 와서 이 6절에 보니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아름다운 들과 헌물로 꾸민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구절이 이렇게 5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 이 건물 크기가 자신들의 신앙의 크기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이 건물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해 가면 여기 이방인, 요 밖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헌금통 13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 헌금통 13개는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통이고 6개는 이제 자우나무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통인데 놀랍게도 이 헌금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길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헌금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통이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목이 오목하고 들어간 입구는 이렇게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전을 넣잖아요. 당신은 주하니까 금이나 은을 넣으면은 금이나 은은 묵직하니까 소리가 다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냈던 두렙돈은 여기 이런 아주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돈이라고 해요. 청동으로 만든. 그래서 돈을 넣는 순간에 그 금하나 은하가 땡그랑 하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팅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소리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헌금을 낸 사람 금방 표가 나고 묵직한 금화를 냈는지 은하를 냈는지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랩돈을 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 크기도 자랑했지만 또 누군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그래서 이런 참 이 사람들은 이 큰 것을 좋아하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큰 건물을 지은 것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평가가 유대인들을 잠을 확 깨게 만드는 여러분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웨이커닝 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너희 보는 이것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던 이 건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건물은 사실 BC 20년에 준공이 들어가서 그리고 기원 후 63년에 이렇게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던 누가복음 21장 그 시점에서는 공사한 지 4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여서 50년 가까이 지었던 건물이 어떻게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뜨려진다. 쇼킹하잖아요. 그죠? 이 건물이 이제 아주 거의 뭐 이렇게 초토화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 과부의 그 겨우 꼴랑 2렙돈을 낸 과부의 헌금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이 부자들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공들여 지어온 이 거대한 높이가 15층이나 되는 기둥과 이렇게 이 4만 평 가까운 이 큰 면적에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초등학생도 알 만한 건데 우리 진솔이도 알 수 있어요. 두렙돈이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치면 그 두렙돈이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64분의 1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56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1,560원이면 500원짜리 동전 3개의 분량 1,500원이 어떻게 금화보다 은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바른 믿음이 뭔가 이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뭔가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이 성전 안에 얼마나 화려한 돌들이 세워져 있고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불신자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이 이 성전인데 그거를 이 믿는 사람이 지어야 우리는 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이렇게 불신자였어요. 헤롯이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로마의 로비를 잘해가지고 헤롯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의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그 엄청난 규모의 이 축구장 200개 크기의 면적에다가 그 엄청난 돌들을 갖고 와서 83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 이 헤롯의 성전인데 이 엄청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거대하고 아주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앞에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당시 성전은 장사판이 되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낼 때 아까 그 여인의 뜰에 성전세를 내는 그 헌금통이 7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헌금통에는 그 로마 화폐를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로마 이방인의 동전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로마 동전을 그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고 또 멀리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제물로 드릴. 그러니까 그 제물들을 이렇게 파는 그 아주 폭리를 취하죠. 그래 예를 들어서 양이 10만 원 한다 이러면 한 50만 원 받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자 이렇게 있는 가축상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곳이 아주 이렇게 원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이곳이 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는 이곳을 이렇게 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아주 이렇게 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또 그걸 돈벌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 정말 주님 앞에 도무지 말씀을 들을 곳도 못 되고 또 예배 드릴 곳은 더더욱 못 되는 이곳이 이 AD 63년에 이제 완공이 되죠. BC 20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AD 63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거의 83년 동안 건물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70년 그로부터 딱 7년 지나고 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장군이 침공을 해와서 이 성전 자체가 다 불타버리고 성전의 북쪽 벽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회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뭐냐? 성전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화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전이 얼마나 크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외형적인 규모나 사이즈가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성전 얘기하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진정한 예배가 먼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 한 늙은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과부가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참 아마도 이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생활비를 두렙돈으로 한 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헌금함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고, 또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여인이야말로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과부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남편이 없어서 그렇다.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또 이렇게 재물을 남겨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 20장 47절에 보면 바로 앞에 21장 우리가 읽었던 1절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당시 서기관들의 행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서기관들이 어떤 행포를 부렸냐면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재산을 그 아내나 자녀들이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기관들이 중간에 관리해 주겠다는 이름으로 대신 이렇게 그 재산을 맡아서 그 죽은 사람의 아내나 아이들이 돌아가야 될 재산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관리라는 미명으로. 그래서 이 여인도 어쩌보면 원래 가난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가난해진 이유는 그냥 가난해졌다기보다 이런 서기관들의 횡포로 인해서 가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서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성전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두렙돈을 이렇게 이 헌금함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요?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자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유, 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바른 예배자, 이 성전 너희들이 거창하게 지어놓은 성전보다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다, 예배자의 모습이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여인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여인의 입장이 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힘든 사정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고, 또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참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그녀를 이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든 우리 공예배든 또 우리 일상의 예배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과부는 생활비를 다 이렇게 내어드리면 자기는 먹을 것을 살 돈도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어쩌보면 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부라고 해서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홀로 된 몸이기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의 그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참 아마 이 여인도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이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렙돈을 들고 성전 여인의 뜰로 나갈 때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그 주화 두 개를 이렇게 헌금통에 넣을 때, 여기 이 작은 주화 두 개를 이렇게 헌금통에 넣을 때, 그것도 구리동전인데 넣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날 것이고, 이 소리 나는 모습을 여기 있는 이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이 여인이 이렇게 겪고 싶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안 겪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렇게 뚜벅뚜벅 나가서 그 헌금함 앞으로 가서 헌금함 속에 이 두 렙돈을 넣으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겨우 꼴랑 두 렙돈이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이 찬양 아시죠?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이 찬양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아침에는 불러줬는데 지금 부르려니까 잘 안 되는데, 이 가사, 이 찬양을 다들 좋아하는 찬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성육신의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는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 때문인 것처럼 그녀가 이렇게
주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들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나온 것은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생활비 전부를 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일상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자기를 살게 해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드려도 자기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이 있어서 별로 생존의 위협은 안 되는 정도의 헌금을 한 것이죠. 물론 과부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압도적으로 큰 금액일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볼 때는 이 부자가 드린 헌금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비율적으로 볼 때 적은 분량이에요.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자기가 드리고 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헌금이죠. 그런데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굶고 못 먹고 못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랑의 고백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적은 금액이지만 기꺼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그런 헌금 드리는 자세는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의지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일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이듯이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사실 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시간에 대한 주님 앞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내 삶의 이런 몸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몸의 고백이기도 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헌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을 하고 이렇게 꼭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적다 많다 이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정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그 속에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빈손으로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님 앞에 이런 물질을 담아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참 성전의 번드르르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또 그리고 아주 자신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 그 헌금통을 그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란 듯이 성전 한복판에 세워놓고 과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실상이 무엇이,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겉만 화려하게 또 이렇게 이 금액만 양만 많게 드리면 다 되는 줄로, 예배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그런 성전이 될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이런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